7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리가 넘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은 정말 많은 폭우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아픔과 슬픔과 또 고통을 느끼게 했는데 여전히 이 아픔과 이 상처에서 아직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하고 또 보듬어 더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더 좋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종과 함께하여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시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이번 한 주간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이런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소중한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애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한 내 때.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하는 말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도표를 가져왔어요.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그려져 있는 저 넓은 우리 사람 심장 같은 저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고,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예수님께서 크게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오죠. 가버나움이 있고, 또 오른쪽에 베세다가 있고, 또 아래쪽에 거라사 지방이 나오고, 또 왼편 아래쪽에 티베리아라고 그랬는데, 티베리아, 우리가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크게 활동한 네 지역의 지명이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7번 방문하셨습니다. 이 기록이 복음서에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5번째 이 예루살렘 성에 방문했을 때의 그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느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죠.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게 돼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될 때 그때가 언제냐?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처럼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5번째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거죠. 자, 이 상황을 이제 조금씩 그려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말씀하면서 그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셨기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려면은 유대로 가세요. 유대로 가라는 얘기는 저 예루살렘에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저 뒤에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그러려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좀 가감하게 좀 모험심을 가지고 좀 누가 싫은 소리 할지라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오늘 여기 본문에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도 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뒤에서 묻혀서 조용히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사람들이 좀 싫은 소리 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아니, 당신이 말하는 거, 당신이 행하는 그게 떳떳하고 자신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가서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말이 정말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왜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 주목받고 싶으면은 떳떳하게 어떤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럴지라도 당신이 말이 분명히 그게 옳다 생각하면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럴듯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동생들한테. 이 동생들한테 하는 말이 곧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까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죠. 그 넓은 갈릴리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다. 그렇죠? 특별히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말은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8절에 또 말했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여서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말이 돼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는 내 때라고. 예수님께서 여기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는 이 내 때, 이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는 이 내 때는 그러면은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명절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냐? 10절에서 이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아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먼저 너희들이 올라가거라. 나는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기 동생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명절에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마디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러나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가 돼 있어. 자,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 나는 나중에 내가 다 알아서 올라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자기도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계속해서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참 이 놀라운 것은 이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뭐 요한복음 이 5장이나 6장이나 이 말씀들을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또 바닷가에서 풍랑이 이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이제 명절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 그 많은 유대인들이 혹시 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할 걸 생각하고 예수를 찾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11절에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때 당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예수를 입에 오르내지를 못했다 이게요. 예수 얘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자기들도 덤탱이를 쓸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찾지를 않았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명절 중간이 되었습니다. 명절 중간이 되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동생들이 하는 말대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라워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에서 글을 아느냐 이 말은 글씨를 아느냐 이 말이 아니고, 이 당시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저자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옳은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서 19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이제 여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까 1절에도 얘기를 했고 이 앞전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 동생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14절 15절에 말했던 그게 이제 모세의 율법의 말씀. 19절에 말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다는 말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까닭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20절에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너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아이러니죠. 분명히 오늘 1절의 말씀에서도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 말 앞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을 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누가 너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를 누가 죽이려고 해?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은 자기 속을 감추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거짓말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계속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이 유태인들에게,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있고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는 지금 있어요. 거기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언급한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언급을 할 때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이 율법과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동시에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23절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엽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 이 말이, 내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할 때 이 유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노엽게 대했어요.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바르게 적용을 해라,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태인들이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서 또 나오죠.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예수가 아니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지? 왜 저 예수를 보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잡아가지 않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아니, 우리는 이 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합니다. 28절에서 29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 앞절 요한복음 5장 6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역시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때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이란 말을 할 때 30절에서 32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는 내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때, 그 때. 여기 지금 30절에 그러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를 잡을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 예수를 죽일 그때, 이 내 때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예수를 잡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수군거리는 이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를 잡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33절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35절에서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이자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 헬라인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또 갖게 되죠. 자, 이제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 되었어요.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40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은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때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리고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때, 이 내 때라고 하는 그 때는 어떤 때일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가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을 때가 조만간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애치신 말씀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고로 내가 행한 일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제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그 말을 내가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겠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60장 찬송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귀한 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더 좋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한 내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때가 다가오고 그때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제 듣게 될 텐데 귀한 은혜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픈 곳은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때 조만간에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에 대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